우리가 지금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다시 해석을 하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를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 로마서 이 10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10장의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시인하는 일이 있기 전에 그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제 풀어나가는 답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다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듣지 않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간혹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잠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일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개종한 거 사건들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슬람들이 개종할 때의 대부분은 진짜 꿈속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환상 중에 만나거나 실제로 만나거나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지역 워낙에 개종이 어려워요. 진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좀처럼 그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진짜 그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꿈속에서든 실제로든 이렇게 나타나시는 일이 있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혹시 계세요? 꿈속에서나 어디 실제 예수님을 대면해서 진짜 그러시면 한번 손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는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뭐 전도를 받든 교회를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이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들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듣기 위하여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전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혹자는 해석을 하기를 이제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다. 이 설교가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틀리지는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서 현대의 언어와 현대의 문화에 맞게 선포하는 이 설교의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성경만 가지고, 물론 성경은 완벽합니다만은 성경만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설교를 사용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해와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근간에는 이 보이는 설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커지긴 하는데 여전히 설교는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좋은 영상, 좋은 연극, 좋은 뭐 드라마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해도 그게 우리의 귀에 와서 들리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아니하면 설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들리는 설교로서의 설교가 이제 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설교와 함께 이 전함의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여러 책들도 보고 뭐 연구도 했지만 두 가지를 명료하게는 솔직히 구분 못 하겠어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전도는 국내용이고 선교는 해외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전도는 여자용, 선교는 남자용.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여자는 여전도에 남자는 남선교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엔 그냥 남자 여자 동일하게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는 아예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뭐 남녀용이 아닌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전도하고 선교를 구분하는 건 어려운데, 저는 이걸 이제 묶어서 하나로 전도와 선교라는 우리 교회 가치로 함께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전도가 되었건 선교가 되었건 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함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다루어야 돼요. 이 전함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는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하는 것까지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되지만, 이 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올 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하는 거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지만 듣는 거는 듣고 난 다음에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들은 쪽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전하지 않는다는 건 남의 책임까지 내가 또 안고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핑계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뭐냐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행실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거, 전하고 듣는 건 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이지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행실은 전달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전달되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은 걸 가지고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는 들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삶이 전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할까봐 조금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잘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실수, 교회의 잘못,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이 죄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사건인데, 이게 세상에 공표될 때 마치 이제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능력을 가지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서 드러낼 수 있는 건 실은 전도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만 전도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는 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특정한 한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일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까지죠.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선교가 어려운 게,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만 선교 나가서 하는 건 사실은 이 삶과 행실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주로 이제 뭐 의료 선교하면 진료해주고 약 지어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태국 선교 가신 분들은 주로 가서 보여주고 이제 먹여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교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죠. 또 우리가 태국말을 뭐 충분히 배워갖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태국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이제 선교사님에게 위탁을 하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사역들만을 감당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건 선교사님이 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밑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밀하게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자주 나가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열매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 감사한 건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 통해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30분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졌는데, 좀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실제로 우리 이제 선교팀 가서 있는 동안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열매가 풍성해서 선교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팀도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가 특별해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 10번 이상 이렇게 나가면서 봤는데, 대개는 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이 착한 행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까지는 잘 되는데, 결신자 한 명 보고 오는 일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도 수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결신자를 못 보고 계속 사역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그 이제 묘한 사단의 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삶과 행실에 의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어요. 본인이 보기만 봤지 듣지를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나 뭐 동남아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자국민들끼리야 포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는 절대 포교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열어놓느냐면, 당신네들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도 세우세요, 뭐 병원도 세우세요, 뭐 복지기관 세우세요. 이건 다 허락을 해. 단 당신네들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렇고 동남아 국가들 중에 몇 개 국가들이 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와서 돈 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만들어라. 그러나 전도하면 가만 안 두겠다. 특히 베트남의 김덕규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가서 사역은 많이 하시지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전 여기에 이제 사단의 장난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선한 행실은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보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냄. 이 보냄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요거 지우고 그냥 쓸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죠. 전도 양육을 시켜가지고 전도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를 훈련시켜서 선교지에 보내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이고 전한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고, 듣는 것부터는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여기에 그 뭐가 있냐면 이 들음에 제한이 있느냐? 들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조금 이따 확인하시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나와요. 또 심지어 이제 성경 좀 이따 다 확인할게요.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다 들을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이 부요하시다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다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들으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헬라인 심지어 뭐 야만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관계없이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부요하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좀 이따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왜 순종이냐? 그냥 내가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은 대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주인, 나는 종,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는 죄인,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순종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그걸 시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이 시인을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1절 사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부르느냐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것을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데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데,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데, 이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포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먼저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요엘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해가 어두워서 핏빛같이 변하고 세상이 칠흑같이 변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의 때에, 세상이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날에든지 관계없이 다 똑같은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시작이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인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용이잖아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여기서 돌은 예수님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그래요.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 건축을 할 때 돌을 구해가지고 그 기초를 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초를 깔 때에 이 돌이 정말 단단한가, 기둥을 떠받칠 수 있고 집이 지어져도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튼튼한 돌인가 시험을 한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일단 시험부터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구원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가?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뭔데 날 불러? 네가 언제 봤다고 날 불러? 너 같은 죄인이 나를 부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부함이 없습니다. 안 창피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불렀는데 그가 확 외면하고 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른 사람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알아 그러고서 친구들 있는 데서 아는 척 하려고 누구씨 하고서 아는 척을 했는데 누구지 하고서 이렇게 낯선 얼굴로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안 하시냐면 거절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거절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거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라면, 거절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거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하니까 아니 주실 때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당장이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지연시킬 때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그냥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만약에 진짜 우리가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필요 없어 안 줘 이런 식의 거절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허무함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무함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 속담대로 하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이거 정말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자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이제 아는 사람 것까지 해가지고서 같이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도 공감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는 일을 해봤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났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대박이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대박은커녕 쪽박차는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됩니까? 믿고 맡겼는데, 믿고 투자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 교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이렇게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천국이 아니 계신다 한다면, 천국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은커녕 영광을 취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현재의 고난의 이 경한 것을 장차 올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기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예수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에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이 부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름이 시인이고 부름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 부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데 그 부요함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근데 이게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데 있어서의 부요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의가 그걸 다 덮을 만큼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덮어주고 끝나냐? 아니죠. 영원히 덮어주시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찔끔 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우리의 평생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광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넉넉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결핍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젊었을 때 느끼는 일이죠. 나이가 들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이 점점 가까우면 우리 생명, 시간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이 하나님 부요하심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만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부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10장 13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누구든지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제한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건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지금 순서를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죠. 보내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 불신자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수식어 없이 아름답도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지하게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러니까 1000년 같은 시간이 하나님께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처럼 짧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우리는 1000년 그러면 엄청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디모데서를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약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금 유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하고 육체를 위하여서 몸을 가꾸는 이거 아주 유익한 거잖아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약간 유익하다고 말하고, 경건의 연습,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 모든 일에 유익을 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건 약간 아름답도다, 조금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 어디 무슨 일을 놓고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요.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종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진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 문제는 다시 나오니까 일단 10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듣는 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선한 행실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제 전에도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소리가 퍼져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그 위에 10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런 질문, 사실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실 때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잘라드릴 때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물론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나가긴 하지만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앞에까지 보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들이 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 여기서 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 전체 땅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기가 AD 한 60년 정도 어간인데요. 이 정도 될 때에 유대 땅 전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땅에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병 고치죠, 귀신 내쫓죠, 죽은 사람 살려내죠, 수천 명 먹이죠,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다 퍼져나갔어요. 이것만 끝났습니까?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더라. 근데 한편에서는 살았다더라, 부활했다더라, 승천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왜 안 퍼져나가겠어요? 다 퍼져나갑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고 바다를 걷는 사건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한참 북쪽에 있는 여리고성까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그 기생이 그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유대 땅은 너무 조그만한데 소문이 이미 날 대로 다 난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못 들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리가 퍼졌지만 믿지 아니한 것이지 실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퍼져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의미는 못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 들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마치요, 바다 위에 병이 하나 떠다니는데 그 병 뚜껑이 단단한 마개로 막혀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많고요,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도요, 마음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절대 안 믿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걸어 잠그고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안전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잘라놓은 것이 뭐냐면 듣지 않는 것이 문제고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라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4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읽고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요.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일들 해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줍니다. 근데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먹이게 하기 위하여서 아이에게 주려던 밥을 옆에 있는 다른 아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한테 이제 먹이는 신용을 합니다. 먹으라고. 그러면 받아먹는 흉내를 내면서 맛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의 시기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이제 먹도록 자극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원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떠먹여 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 안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먼저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고. 근데 이 일을 그 옛날 모세의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가 나게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문제를 모세만 말했느냐? 아니요. 이사야가 더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로마서 10장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찾지 아니한 자들이 이방인이고 묻지 아니한 자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 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지금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몇백 배 더 많잖아요. 우리 지금 뭐 많게 잡으면 1000만 명인데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뭐 한 10만 명, 한 20만 명 정도 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적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는 찾은 바 되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다시 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버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벌리고 사랑의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손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구원의 손이라고 하셔도 좋고, 뭐 은혜의 손, 긍휼의 손 좋은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이 종일이 정말 하루, 1000년 같은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뭐 그 옛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손 내밀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 손 내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